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모든 성도는 전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를 오지 못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라는 사람도 사실은 부모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으로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보고 있음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한 사람을 통한 다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폭넓게 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예전 성경 버전으로는 본토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본토는 어디일까요? 지역상으로는 갈대아 우르가 본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 영적인 본토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본토로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섬기던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들이 영적인 본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본토의 경우에는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살아가려고 마음 깊이 의존하되 적당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 섬기듯이 의존하면은 그것도 영적인 본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도 어떤 그런 내가 하루를 생존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존재하다가 잊혀지는 들풀조차도 솔로몬보다 더 좋은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깊이 어떤 마치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들 의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련하고 무익한 옛사람의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본토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생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생애 가운데, 정확히 드리자면 오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나이로 치면 대략적으로 75세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의 생애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은 모릅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생애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한량없는 사랑으로 알아주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죠.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부름받는 사람은 그의 생애 중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알아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말씀 보여주는 것처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각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처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나는 모른다. 아브라함 섬긴 하나님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자기 삶만을 그렇게 살아가며 때로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어느 누구든지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뒤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뒤따라서 믿음의 길 살아갔죠. 그리고 저희들을 뒤따라서 믿음의 삶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행위가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했는가? 라고는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의 관점으로서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약 시대는 전도와 선교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단지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여드는 방식으로서 전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방 백성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출애굽 당시 같이 따라 나온 애굽 땅의 수많은 종족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창세기 시대 그리고 여호사 정복 전쟁 시기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종족으로 간주되었던 모압 종족 중에서 어떤 여자가 그의 시어머니,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해족 속의 어떤 장군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상관인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증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소개된 4명의 여자 중에 3명이 이방인이고 1명은 이방인의 아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의 광고판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광고판. 때로는 광고판이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또 현실적으로 늘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고판으로서 그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말과 행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와 같은 성도의 길을 걷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정표가 됩니다. 나중에 같은 길을 가게 될 성도라 불리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길을 헤매지 않고 잘못된 길을 빠지더라도 곧 다시 나와서 옳은 길을 걸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광고판,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잠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작정하사 한량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먼저 믿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베푸시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에게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삶 가운데서 끝까지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